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으로 최초의 순교의 면류관을 스데반 집사님이 받으셨다 하십니다. 최초의 순교의 면류관을 스데반 집사님이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모형, 정말 그런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종종 이렇게 발생을 하죠.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 과부들에게 불평이 일어나서 거기 이제 이유를 보니까 사도들이 일손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헌금 받아서 관리해서 또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니까 이걸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또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7분을 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재정을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뻐하면서 7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7분들에게 안수하여서 그 직분을 맡겼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더니 말씀이 막 흥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허다한 막 제사장들도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교회 대부흥이 또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성전에 가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또 모임을 갖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 회당에 가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구레네인들, 또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 그런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교제를 하는 거야. 그 교제하다 보면 주고 받는 말 속에 참 공감하는 일도 있는가 하면은 좀 기웃도 하면서 거스르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헬라파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이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쟁이 붙어서. 근데 스데반을 못 이겨요. 스데반 말이 옳아. 다 듣고 나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사내들의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소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 데는 그 예수파다,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한 사람 아니냐, 신성 모독자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충동시켜가지고 공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데반이 거기에서 이제 사형을 받게 돼요. 그를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들이 믿는 유대계의 법률이 어겼다거나 성전을 회방했다거나 신성을 모독했다거나 그런 자에게는 특별히 그들에게도 사형을 할 수 있는 자치권을 허락해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여서 이 스데반을 막 신성 모독자라, 성전을 해방했다 이러면서 고발을 하니까 이제 대세가 사형 구형이 막 이루어지고 언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청중들을 쭉 보니까
다 곧 죽일 주세입니다. 막 이를 갈고 막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면 6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공의 그 재판장으로 열린 거니까 거기에 방청석이라고 할 수 있죠. 방청석 겸 그냥 뭡니까 이 공의 의원들이고 지도자들이잖아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함을 당하고 그 모함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면 얼굴이 막 심각해지고 우르락 푸르락 해지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법정에 가서 죄 없는 사람은요 막 당근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근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로 막 몰리게 돼 있죠. 그래서 막 사형 언도가 구형이 될 것 같고 진짜 집행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얼굴이 막 새파래지고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떨기도 하면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막 분에 가득 차서 막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스데반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자, 그리고 이제 고소한 심정으로 자기들이 뜻들으시니까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15절에 보면은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전부 피고석으로 싹 몰려간 거야.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욕할 때 애민 소리라고 하죠. 아주 안 한 말 했다 그러고 한 말 안 했다 그러고 한 말 비껴가지고 뒤틀러가지고 모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변명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내 말을 안 듣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편이야. 그랬을 경우에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 못된 사람들이구나.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자기들도 알지. 고소했다는 거, 이제 모함했다는 거, 거짓 증언 세웠다는 거 알고 어떻게 얼굴이었다나 보자 봤을 때 그러면 그렇지. 아닌 게 아니라 막 얼굴이 푸르륵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평화로운 거야. 그리고 얼마나 그 얼굴이 평화로우면 천사에 비교를 했다. 이게. 천사의 얼굴 같이 환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참 이상하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스데반에게 마지막 변론할 기회를 주니까 마지막 변론하시오. 재판에서 이제 마지막 공판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최후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했을 때 끝까지 변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우기면은 죄 있으면서도 우기면은 가중해서 더 벌을 받게 되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증상 참작해서 형을 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서요 담담하게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 성전 모독인 거야. 성전 모독.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그야말로 성전을 제1 공경의 대상으로 여기거든 유대인들은.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이 듣기에 이 성전을 헤롯이 46년을 걸쳐 지금도 짓고 있는데 아니 헐어라? 그럼 사흘 만에 일어나겠다? 이게 막 그렇게 할 만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한 건 뭐예요? 이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죠? 이 성전을 의해서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성전 시대가 끝났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듯이. 무화과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뿌리부터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한 건 뭐예요?
사흘 만에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면은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이다. 내 성전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죠. 사실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원어로 보면은 히에론, 보이는 이 건물은 히에론이에요. 이렇게 다 벽돌로 짓고 다 히에론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몸 성전을 일으키라. 나오스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은 성전이니까 그 성전인지 임성전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라. 하나님 영광이 떠난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진짜 성전인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이렇게 세리라. 나오스 성전.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그 전이 나오스입니다. 우리는 나오스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가면 나도 성전이 되는 거지. 히에론 성전이 아니고 나오스 성전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성전을 회방하는 걸로 여기고 성전 회방죄로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경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쭉 보면. 그러니까 이거 7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아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복원할 때 그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얘기지. 근데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겨 제사를 막 훼손을 해. 그러면 주님이 거기 안 계신다 이거예요. 거기 안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들려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어디로 가시냐? 저 갈대아로 가. 바벨론으로.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바벨론에 가셔서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하기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났느냐? 아니잖아. 저 갈대아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아버지는 우상장사 거기에서 영이 임한 거야. 그럼 거기가 성전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또 쭉 나와 요셉의 예를 드립니다. 요셉.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이방 나라 땅에 쫓겨났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나타나셨다. 요셉이 있는 곳이 성전 아니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더라. 그때 그 성전이 있었어? 없었잖아. 모세가 성전 지키기 전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야. 거기가 성전 아니야? 왜?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왕도.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7장 48절. 제가 7장을 쭉 요약한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하늘이 내 보좌야 땅이 내 발등상이래.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들 내가 거기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잖아.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거야. 근데 상징적으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 내 집을 지어라. 지었되 너희 마음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지시하신 그대로 내가 보여주신 방법대로 지어라. 그러니까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그 순종하는 곳에 거하신다. 그 순종의 증거가 뭐예요? 성막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치수도 가르쳐 주시고 재료도 가르쳐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지니까 하나님의 순종의 대명사가 순종의 형체가 성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내가 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성소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신 그곳에 내가 거하시겠다 이것이야. 근데 순종하지 않잖아 지금. 어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이 그러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뻣뻣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거슬러. 너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어. 안 들어. 불러도 안 들어. 더 멀리 가. 오라 하면 더 멀리 가. 하라면 안 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에 너희 조상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도 이제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의인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리라 한 그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이 죽였는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이 오리란 선지자가 의인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 오셨는데 그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준 자요, 빌라도에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아니냐 그랬죠.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이거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하신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그랬군요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려. 근데 반응이 어떻게 하냐? 일을 가는 거지. 일을 가라. 저놈을 죽여야 돼. 우리가 살겠구나. 저놈이 계속 저렇게 떠들고 다니면 우리는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일을 갈았어. 일을 가는 모습이 스데반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거기서 뭘 봤느냐? 그 떠드는 군중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본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모함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그 쳐다보고 자꾸 변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자꾸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지.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탁 서셔서 보이는 거야.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은 물이 가득하 그게 아니라 성령의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하늘을 바라보면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스데반이 이런 사람 다 들리지 않아요? 뭐 비방하고 저 죽여라 그냥 이를 갈고 이 신생 모독하는 자로구나 막 그거 들리지 않고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서신 것을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지금 보라. 이야, 비교가 안 되죠, 우리들하고는. 이야. 그랬더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긴 뭐가 보여 이놈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을 죽여라 하고서 그냥 스데반의 말에는 귀를 막아. 그래갖고 일제히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 성 밖으로 막 끌어내는 거야. 성 안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끌어내 가지고 돌로 막 때리는 거야. 근데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는 성 밖에 나가 가지고 그냥 사람 한 키쯤 되는 곳에 올려놓고서 거기서 고소한 사람이 그를 밑으로 밀어 떨입니다. 그냥 떨어져 가지고 막 피를 흘려 죽겠죠. 근데 아직 덜 죽어. 빨리 그렇게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을 들어서 향해 던집니다. 그래 한 사람이 고소한 자가 해서 안 죽잖아요. 그냥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막 던져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지. 이걸 스데반이 당한 거잖아요. 저체는 머리 떨어뜨리고 돌이 날라와 맞아 막 그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보좌에 계신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람은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요,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러고 죽은 사람이 있어. 우리는 저희들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잘 죽어라 하면서 막 돌을 계속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도 비쩍비쩍 하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자기를 치고 아주 모함을 해서 돌로 치고 자기를 죽이는 이를 갈고 주는 그들에게 저 중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수호지 같은 거 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이러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글을 썼어. 원수 삼아달 이렇게 썼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건 기억이 나.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 막 울면서 원수 삼아달.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무술을 연마하죠. 그리고 드디어 내려와가지고 원수를 갚아. 아버지 무덤에 가서 원수를 갚아놔요. 이게 중국의 거의 소설이야. 우리나라 소설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나라가 훨씬 나아. 잘 먹고 잘 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 원수 갚으면 어떻게? 그러면 또 그 아들은 또 원수가 생겼잖아요. 그 아들이 또 이제 연말하는 거야. 딸이 이제 아들이 또 연말해가지고 또 요놈 찾아가. 얘는 이제 회개했어. 그래서 이제 다 받아줘도 그래 내가 그때 뭘 철이 없어 잘못했느니라. 그래 내가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야. 이러면서 해도 또 원수를 갚고 또 어쨌든 자우지야.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해피엔딩이야. 우리나라가 나중에 보면 거의가 다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더라. 잤다. 죽었다. 야, 잤으니까 이제 언젠가 깨어나겠죠. 근데 영혼은 이제 육신은 이제 자다가 깨어나지만 영혼은 이미 주님이 승리했더라. 승리.
그래서 스데반이요, 이름이 참 좋아. 스테파노스인데, 스테파노스가 뭐냐면 이제 크라운이라고 번역해서 크라운, 이제 영어로 크라운이니까 왕관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면류관이라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승리관입니다. 승리관. 그러니까 벤허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그 막 말달리기 막 마차 경주하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벤허가 승리자의 해고서 올라왔을 때 탁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승리관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징관.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로 만든 그 승리관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그래 최초의 승리의 금메달 스테판 집사님이 탁 받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이고 도망갔다거나 부인했다거나 그래서 이제 했다면 승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죽음의 위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 승리자에게 승리의 관, 스테파노스를 첫 번째 스테파노스를 스데반 집사님이 받으셨다. 아멘. 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중에 다 이미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겠구나, 나도 이렇게 됐다 결심이 다 섰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이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직분만 아니라 복음 증거에도 열심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직분이 뭐예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금 가져오면 헌금 같이 7 집사님들이 받아가지고 쫙 놉니다. 누가 얼마 냈습니다 적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구 필요하신 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애가 결혼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난 사업하는데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는 과부입니다. 그래 과부들은 매일매일 드리니까 매일매일 드리고, 이런 거 하신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느냐, 사도들이 이제 청소하는 자라든지 물 떠오는 거라든지 이런 자질구리한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외의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집사님들의 직분이었어요. 첫 번째 집사님들이. 그런데 그 일만 한 것 아니라 복음 증거도 했다, 이게. 사도들이 해야 할 일도 같이 했다. 오늘날 말하면요, 오늘날은 성도님들 와서 안내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건 잘하는데 전도도 하세요. 그러면 전도는 전도사들이 하는 거지 어떻게 병신도 합니까? 그러는데 집사님에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가서 전도를 했다, 이거. 어디 가서 첫 번째 회당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패턴을 보면요, 가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회당에 갑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와서 각자 맡은 직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다른 사람들의 일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자 중요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있으면 다툼이 나와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이게 밑으로 낮게가 아니라 위로,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의견보다 더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그러면서 자기 일을 잘하라. 그러니까 누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네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 더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러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면
내가 더 실력이 커져요. 그래서 자기 일을 잘할 뿐더러 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요. 우리 부모님들과 똑같아. 자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일도 안 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형이 너 말한다고. 네가 뭔데 이러면 부모님이 보고 있을 때 기뻐하지 않잖아요. 근데 잘 들어. 그다음에 더 잘해. 막 교훈을 들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형질도 또 도와줘.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기쁜 것이지.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아야지. 그래서 스데반도 이렇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전도도 복음 전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를 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사실 교회 안에서 헌금 거둬온 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칭찬받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요 인사만 받는 거지.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의 일, 사도들의 일, 복음 전도까지 하니까 핍박이 오게 됐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잘 보시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사도들 일까지도 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구나. 두 번째,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상반된 반응.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정반대 일어나잖아요. 자,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의 예를 들으면서 다윗 선지자의 예를 들으면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그를 너희들이 죽였느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주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니까요. 그게 아니라 신성 모독자라고 그래가지고 죽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오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지요. 근데 왜 저들이 안 믿어? 오해했기 때문에. 오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한다? 오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하는데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미리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한다 이거죠. 왜? 오해해서, 몰라서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를 죽여.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인다니까. 근데 왜 그들이 죽이냐? 그들의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아니라. 너희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알기 때문에 너희들 출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예수 믿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형제 사랑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러나 제사는 아니랬다 이거죠. 우상 성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조상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아니 제사를 안 지다니 불효자로구나. 그러면서 호적에서 파기도 하고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핍박을 했잖아요. 왜? 몰라서.
오해했기 때문에. 예. 진짜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효도자는 욥이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렇듯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 스데반 때도 그랬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 이제 바울도 여기 나오잖아요. 사울 이름으로. 사울도 왜 내가 스데반 죽는데 이 가편 투표를 하고 스데반 죽일 때 옷을 다 내가 맡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럼 그 당연히 죽여야지 저런 놈은 이렇게 생각했느냐? 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인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죄책감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알아. 이렇게 해야 내가 우리 조상님을 잘 섬기는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것이 뭐냐? 오해다.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아서 오해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게 된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시기. 예수님 인기가 막 올라가요. 사도들 인기가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글로 막 가. 이러다가 우리가 시기가 난 거죠. 그래서 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헬라 귀인들도 막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시기가 났어. 여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고, 저자는 시내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예수 20분 하면 깡패 조폭 같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했다. 왜?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시기심이 활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 충실한 사람들을 핍박할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복음을 전거하게 됐을 때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핍박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여기서 핍박하면 안 되고 핍박하면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핍박하면 루스드라로, 루스드라 핍박하면 더베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피하고 됩니까? 그런데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될 만하면은 그때는 순교가 탁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핍박하면 피하고 안 믿는 사람은 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는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도를 한답니다. 아멘. 네. 근데 지금 막 핍박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저거 마귀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핍박해도 반대해도 또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핍박하는 그분 미스터 킴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성령 임하셔서 알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거기에 붙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잊어먹었어요. 몇 년 지났습니다. 나 지금 교회 다녀. 뭐 집사야. 이런 사람은 나 목사야. 이런 분도 계셔. 정말 제가 우리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초창기 때 어려운 장례식을 하나 치른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느냐? 그분 형님은 도사예요. 근데 약간 나보다 아는 채는 더 잘해. 세상 뭐 다 통달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몇 년 후에 만났는데 그분이 왔어.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핍박하고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저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밤에 품으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언젠가 예수 믿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돼서 순교까지 할 수 있다니까, 그런 분들이.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 왜 죽입니까? 그런데요, 더 전도하게 하지. 스데반이 순교당한 다음에 복음이 더 확장됐어요. 자,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날에 이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도 죽이고, 그러면 이제 막 연쇄반에 일어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여라, 막 그래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 사도들은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뭐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죽읍시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좀 피하십시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스데반 혼자 정했다가 이제는 막 흩어진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와 막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요, 우리나라까지 와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답니다. 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런 지경에서 순교당할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여러분, 도피할 수 있을 만큼 도피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빡 다른 골목, 이제는 더 이상 도피할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그때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6.25 때 같을 때 공산당들이 데려와가지고 공산 나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막 십자가 찌고 막 교회 들어가가지고 막을 다 점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진 띄었다가 여기다 놓고서, 자, 여기 밟고 지나간 사람은 살고, 여기 그 예수 믿는 사진 침 뱉고 지나가는 사람은 산다. 침 뱉고 지나가 사는 게 좋겠어, 그냥 죽는 게 낫겠어? 저는 선택하라. 자, 총 딱 들고서, 알았어요. 택하고 막 사는 게, 일단 살고 봐야지. 이런 사람도 있자, 이거.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스데반은 여기서 승리했다 이거죠. 순교자들은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지. 도망가면 어떻게 순교가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인다. 아니,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럼 살기 위해서 안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짓말을 못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지.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인가? 성경은 이 스데반을 승리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 교회가 나와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게 니카오, 이기는 자, 니콘.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의 보좌에 앉게 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상급입니다. 이게 상급이 있어요. 순교 사화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보면은 여기 이제 토마스 모라는 사람도 딱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집행관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해라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은 순교자로서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는다. 오늘 내가 당신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한다. 멋있잖아요? 이건 뭐냐? 이긴 건데 뭘로 이기냐? 사랑으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죠. 우리는 악을 이기는데 악은 악으로 갚는 거야. 그게 아니야. 악을 우리는 뭘로 갚아요? 선으로 갚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악을 사랑으로 선으로 갚으셨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저희들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 그런 그 사람을 성경은 승리자라, 스테파노스, 금메달 받은 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순교자를 받으시는가? 상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급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그날에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불쌍하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그보다 더 센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천국은 그냥 이건 따놓은 당상이지, 순교한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왜? 상급 받을 수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일하다가 욕하고 핍박당할 때 기뻐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받는 방법. 주님을 위하여 이러다가 욕먹고 핍박받는 거, 또 죽임을 당하면 더 큰 상급. 그래서 당신의 그 선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사실 얼마 전에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창피 때문에, 이목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돼, 끝났어. 그리고 가버리면은 나 같은 놈 살아서 뭐해 하고 죽어. 자살해서 죽습니다. 가룟도와 같은 사람. 근데 베드로는요,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주 앞에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면전에서 그냥 몰라요. 모른다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가룟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야. 가룟유다도 안 본 데서 했지. 나는 주님의 면전에서 눈을 마주치면서도 그랬다니까.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목숨이 두려워서, 나도 잡혀갈까봐 그랬죠. 난 죽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요, 염치 없어요. 주님 볼 면목이 없어. 주님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 양떼를 맡겨. 베드로 주님 양떼를 맡기면서
평생 주님 배반하는 거 용서해 주시고 양을 맡겨준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 만들어 주신 그 감격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게 됐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가진 모습대로 순교할 수가 있습니까? 저를 거꾸로 못 박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살아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찬송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천국을 바라보면 찬양을 하면서 오늘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염치 없습니다. 지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다시 용서받고 또다시 이런 모습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또 과거를 다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가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풍성히 주셔서 항상 쓰고도 남을 있게 도와주시고 베풀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